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34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입니다. 언제 조심해야 되는지, 언제 조심을 해야 되는지 아주 귀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앉아 있을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섰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섰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이 섰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컸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청소년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어른이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을 만났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슬플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실족했습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발목이 접질러져서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즉 마음이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꼬그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꼬그라졌을까? 그건 세례요한밖에 모릅니다. 세례요한이 알고 예수님이 하시고 하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짐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이해를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가 과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그 모든 사역 어떻게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감동을 받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깨달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리고 긴가민가 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알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깨닫지 않아도 믿음입니다. 너 깨달았니? 너 깨닫고 믿는 거니? 아니, 그냥 믿는 것인데. 야, 깨닫고 믿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업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직업이 무엇일까? 제일 좋은 직업이 무엇일까? 자기에 맞는 직업이 최고 좋은 직업입니다. 성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대통령 되면 성공이라고요? 재벌이 되면 성공입니까?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다 결혼했습니다. 그게 성공처럼 보입니까?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 이 모든 사랑들은 과정입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성공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은 천국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고양이가, 개새끼가 주인을 만났습니다. 고양이 새끼, 개새끼, 그리고 도마뱀 새끼, 애완동물이 많죠. 주인을 만났어요. 자, 어떤 집이 행복한지, 어떤 집이 진짜 좋은 집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개와 고양이를 키웁니다. 밖에서 볼 때는 흐름합니다. 빌라, 전셋집, 아파트인데 임대 아파트, 반지하, 지하는 아니고 반지하, 그리고 옥탑방. 근데 하루에 몇 번이고 밥을 주고 추루도 주고 개 갈비도 주고 개를 보살펴 줍니다. 산책도 시켜주고. 개가 너무 자유롭습니다. 고양이가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주인이 학대를 하지 않습니다. 뭘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떤 고양이 개는 우리 사람이 보기에 대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40평, 50평 아파트, 푸른 잔디가 있는 정원, 주택,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와, 행복하겠다. 저 고양이 개는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데 개 목걸이 걸어가지고 산책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고양이 제때 밥도 주지 않습니다. 그 동물은 어떤 집이 천국일까요? 사람은 대저택, 좋은 집이 천국이라고 하지만 동물은 단칸방이라도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껏 자유롭게 놀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배가 고프기 전에 주인이 알아서 밥을 줍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것이. 동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또한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쌓고 그러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해. 예배를 왜 드린다? 영업하기 위해서 교회 출석하고 돈 때문에 출석하고 진급하기 위해서 교회 가고 절에 가고 회식 자리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좋은 집에 삽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고, 그리고 가정 또한 마찬가지. 가정에서 성공의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아들, 딸은 그 그릇대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양이면 고양이대로, 개면 개 스타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룽이로 태어났는데 호랑이로 만들 수 있습니까? 네. 사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앵무새로 태어났는데, 기러기로, 학으로, 공작으로 태어났는데 독수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두면 알아서 성장합니다.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릇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 해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계는 하고 교훈은 하겠지만 또 날마다 잔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본된 사랑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향한 근본된 그 사랑. 내 자식이 못났다. 내 자식이 부족하다. 내 자식이 미련 곰탱이 같다. 내 자식이 능력이 없다. 커서 뭐 할란고? 저 자식은 뭐 할란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그 크신 사랑으로 커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잘할 수 있다. 아버지는, 엄마는 너를 믿는다. 건강하기만 해라. 건강한 것도 효가 된다.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아유, 내 자식 멋있다. 건강해야 돼. 그리고 그 아이의 장점이 있다고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잘할지 뭘 할지 아무도 몰라요. 유튜브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SNS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제 경제를 컨텐츠로 돈 벌 일이 이제 끝났구나. 아니에요. 이제 시작도 안 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합니다. 인기 끌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정성 들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 고백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줄 알고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가 어찌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깨달으려고 하면 아니 됩니다. 뭔가 가슴에 팍팍팍팍 와닿아야, 필이 와야 따라갈 수 있다. 동참할 수 있다. 어린 반푼씩 넘는 소리. 어찌 그 사명자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어야 합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영험을 들었습니다. 환상을 받습니다. 꿈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걸로 부지런히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섰다는 거. 이제 우와, 내가 섰다는 거지. 이제 안전뱅이로 살아가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섰잖아. 섰으면 어떻게? 돌았으면 안 되지. 돌았으면 안 되지. 세워놨더만 대적을 한다, 욕을 한다, 악평을 한다, 비판을 한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운세권이 떠나버립니다. 구원이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욕해도, 다른 사람은 다 비판해도 세례요한만큼은 비판하고 실족하고 떠나면 아니 되지.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계시를 해줬잖아.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줬습니다. 네.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습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맡겼을까요? 능력이 되니까,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빌립은 주판을 튄 거야. 4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고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습니다. 쫙 봐버리면 압니다. 눈 뜨고 쫙 보면 떡을 얼마치 해야 되는지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꼼꼼했습니다. 돈 횡령해라고 재정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횡령하라고 재정을 맡긴 것이 아니라고. 근데 가룟유다는 돈을 횡령했다. 헌금통에 손을 댔다. 돈을 훔쳤다. 그러면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어떻습니까? 꼭 그 사람을 팝니다. 내가 이 사람의 돈을 빌렸어.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커피도 사줄 때 커피도 사주고 밥을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밥도 사고 고맙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피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팔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욕할 때 동조해버립니다. 커버해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빌린 돈 어떻게 해요? 당근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이 나를 도와주었구려. 나를 욕할 때 당신이 네가 나를 도와줬구나. 받을 돈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두 다 악평할 수밖에 없고 모두 다 핍박할 수밖에 없고 모두 다 돌을 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편이 된다. 예수님을 믿어준다.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어른들 남은 여생 10년, 20년밖에 없습니다. 정말 큰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자식 같은 자들 흠을 보듬어 주고 부족하고 못나 보이는데 그러한 인생의 후배들, 손자 같은 사람들, 자식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웃음을 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게 보이면 볼수록 꼭 사기꾼이 사기꾼을 알아봅니다. 도둑놈이 도둑놈을 알아봅니다. 네 사기꾼이지. 니도 사기꾼이지. 네가 나를 어떻게 해? 이 사기꾼아. 반갑다. 악수 한번 하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너 술꾼이지. 어떻게 알아? 딱 보니까 알코올 냄새 난다. 술꾼, 술 한잔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배들, 험이 보이거들랑 정말 품어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자식 같은 놈인데 딸 같습니다. 손자 같습니다. 손녀 같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소서. 저들을 도와주소서. 제가 도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걸 궁리해야지. 그런 걸 생각해야지. 그래야 엄청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길 가라도 휴지 줍는다고? 그게 의가 될 것 같아요? 자연이 더러워졌습니다. 그거 막 정화시킨다고? 그게 큰 의가 될 것 같습니까? 사람으로서 그냥 해야 될 도입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이니까 그 일 하는 거고.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람이 사람을 칭찬해주고 이건 직업하고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변호사가 죄인을 변호합니다.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 이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진짜 죄를 범해서 변호사를 잘 만났어. 이야, 재상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없이 재판했으면 10년형을 받을 수 있는데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돈 받고 무죄를 이끌어내는데 10억이 필요합니다. 20억이 필요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다가 무죄를 받았어? 그게 변호사의 의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능력이지만 하늘 앞에는 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받았으니 그 정도 일은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돈을 그만큼 받았는데 그러나 돈 안 받고 했다. 돈을 받지 않고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한 변호사는 돈을 받고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줬고
한 사람은 돈을 받지 않고 억울함을 풀어줬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더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형제를 용서해주고 형제를 품어줄 때 돈 받습니까? 아니잖아.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눈을 감아야지. 내가 저 형제에게 은혜를 입었다,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흠이 보인다, 죄가 보인다, 입을 봉해야지. 근데 사람들 어떻습니까? 나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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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을 때 보호하고 지켜주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은혜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형제를 살린다, 이것은 여러분 자기 죄가 사해지는 일입니다. 엄청난 크나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축복의 그 DNA가, 피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천사가 과연 누구에게 수중을 들까? 여러분이 천사라면 누구에게 수중을 들까? 모든 사람에게 수중 들 것 같습니까? 구원받은 후사에게 수중을 든다 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개를 숙이는 자, 순종하는 자, 믿는 자, 순종하는 자, 믿으려고 애를 쓰는 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자, 어여삐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람 마음이나 천사 마음이나 주님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땅의 마음이나 하늘 마음이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세례요한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크나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우리는 조명하고 있습니다. 왜? 지난 역사가 아닙니다. 그 역사는 똑같이 이 시대 동시성으로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성공한 것입니다. 진짜 성공한 것입니다. 돈.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 내가 하루 2끼밖에 못 먹지만, 하루에 1끼밖에 못 먹지만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건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성공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성공한다, 믿음이 성공한다, 부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부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금입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이 시간 자체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검은 부활하고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돈 되는 일만 한다.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와, 돈만 잘 들어온다, 돈이 들어온다. 그러다가 나중에 큰 돈이 날아갑니다. 사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돈이 들어오는데 세 번째 몽창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하면 세 번째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딱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을 때는 거기까지 딱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뷔페 먹다가 뷔페집에 가서 어떻습니까? 거기까지 멈춰야 됩니다. 아까워가지고 한 번 더 먹어야 돼. 한 접시 더 쏴 나고, 이 나오는 것도 아까운데 배탈이 나가지고 기분도 찝찝하고
아, 근데 어때요? 뷔페 가서 적게 먹으면 너무 돈이 아까운 것 같아. 여러분, 뷔페 많이 먹으러 갑니까? 적당히 드시는 것이 돈 버는 일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자기 그릇대로 먹을 만치 먹는 것처럼 그것을 주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섰을 때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로 서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얼마나 후회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후회했을까?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는데, 충신이 될 수 있었는데, 엄청난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눈에 형제의 티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그리고 죄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형제의 약점을 알고 단점을 알 때도 있습니다. 궁시렁궁시렁 걷더라도 입에서 옹을옹을 거리고 말고 그 형제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형제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안색이 안 좋습니다. 니 왜 이렇게 못나셨는데? 오랜만에 보는데 야, 딱 못나셨다. 이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말없이 피로회복제 하나 딱 주면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 보인다. 힘내라. 카톡 문자 하나, 그 멘트 하나, 말을 돌려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피곤해 보인다. 쉬면서 해라. 아이고 못생겨졌다. 왜 저래 대포나 시주구리 해가지고 저 왜 저렇게 못나져 버렸지. 저 왜 저래?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아유 엄마 팍 서늘어가지고 막 아유 할망구가 되고 막 몸에 냄새도 나고 아버지 냄새 나면 옆에 오지 마세요. 그런 말 해가 되겠습니까?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말 조심 안 해가지고 운명이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몰라. 자기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겠다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했으면 반드시 미안하다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상당히 민감한 세상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허물이 더 많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더 많은 흠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통화할 때도 조심하시고 좋은 말을 하시고 문자 보낼 때도 좋은 문자를 보내시고 오해가 생겼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입니다. 말씀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조심해야죠. 겨울 되면 무슨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겨울에는 불조심, 겨울에는 불조심. 자나 깨나 불조심이었어요. 불나면 끝나니까. 불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합선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촛불 넘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불장난하다가 불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의 불,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불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무단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신호위반 했을 때 엄청 찔려야 됩니다. 죄송해야 됩니다. 엄청 찔려야 됩니다. 아싸, 이야, 그가 아니라 신호위반 했을 때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다. 아,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운전하다가 급할 때는 정차했을 때, 신호 걸렸을 때 핸드폰을 잠시 확인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운전 중에는 절대 핸드폰 손에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잡으면 안 됩니다. 나는 운전할 때 꼭 핸드폰을 본다. 그러면 아예 운전할 때 핸드폰을 끄시길 바랍니다. 산통 완전히 다 깨져버려. 그냥 초상난다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돈 아끼려고 하다가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벌려고 하다가 몇백만 원 날아갑니다. 어쩔 때는 몇천만 원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 문자를 보낸다든지, 운전할 때 절대 폐를 누르지도 마시고, 운전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꼭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신호 위반을 했다, 죄책감을 느낄 줄 알고, 속도 50인데 60 냈다 그러면 더 조심해야 되겠다, 자꾸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사고가 비껴갑니다. 아니면 큰 사고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 삶 속에서 내가 말실수를 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그러면 죄책감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둔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면 덫이 놓여져 있습니다. 작은 덫이 있고 큰 덫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당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을 등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주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그러다 나중에 주님 같은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대놓고 욕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꼭 여러분 항상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했습니다. 최대한 조심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가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지켜주소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육신이 절대 병이 들어서는 아니 되겠고, 육신이 사고가 나서 주여 장애를 알아서는 아니 됩니다. 육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의 사고를 다 비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늘 이기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를 지키는 수 천사님이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좋은 사람을 사귀게 하소서. 사회생활 사람을 만날 때 꼭 좋은 사람들이 인연이 되게 하시고 사기꾼과 연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그리고 경제도 힘들고, 그리고 직장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람과의 문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하늘이시여 도와주셔서 꼭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